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속하여 말씀을 보고 있고, 어느덧 우리가 11장 20절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도 제목이 더 길다, 이렇게 느껴지는 제목입니다.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삭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들어 아주 갑자기 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챗 GPT입니다. 챗 GPT 들어보셨습니까? 챗 GPT가 뜨고 있습니다. AI 세상이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챗 GPT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 GPT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는 안 물어봤는데, 제가 첫 번째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챗 GPT에게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세상 끝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GPT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AI 언어 모델로서 개인적인 신념이나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예측과 이론을 바탕으로 세계 종말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해요. 첫째, 자연재해 때문에 끝이 옵니다. 초화산 폭발, 거대한 소행성 충돌, 또는 먼 별에서 감마선 폭발과 같이 잠재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릴 수 있는 다양한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올 수가 있다.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그리고 식량 및 물 부족, 이런 것들도 있고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핵전쟁으로 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네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똑똑하죠? 예.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죠. 세계적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 기근으로, 역병으로, 그리고 지진으로. 지금 트루키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날에 일어난 거예요. 생각지 않은 날에.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질문을 던져봤어요. 세상의 종말은 그렇다면 언제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여기 챗GPT가 대답하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요. 알 수가 없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하나님만 아신다. 생각지 않은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종말에 관하여, 또 세상의 끝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특별히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잘 되어지기를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11장 20절에 이 11장 20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의 믿음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이렇게 대를 잇는 믿음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삭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다가올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가올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이 한 일이 뭐예요?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26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서요,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면이 하나 나올 겁니다. 한번 계속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체류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게 복을 주리라. 또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네 씨에게 주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할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간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을 했습니다. 잊어버린 순간이 지나고 그 마지막 순간만 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하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3절부터 잘 보세요.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네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네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 네 씨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나그네로 있는 땅을 네가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보아야 돼요. 지금 제가 26장을 읽었고 28장을 읽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이 축복을 하게 된 거죠? 28장 3절 4절에 이런 축복을 하게 된 겁니까? 바로 창세기 26장을 근거로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런 축복을 한 게 된 거죠. 3절 4절 말씀.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약속된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오늘 땅에 대한 약속을 그는 믿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믿은 것이 뭐냐면 그의 자손에 관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자손을 얼마만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26장 4절을 보세요. 또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별들을 세어보셨습니까? 아무리 세어도 셀 수가 없습니다. 불빛조차도 없는 깜깜한 밤중에는 별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삭에게 주신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삭 자기 혼자예요. 그는 정말 은혜와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음 때 이삭에게 와가지고 갑자기 자손이 그렇게 번성한 것이 아니라 이삭 혼자였어요. 이삭 혼자. 그런데 이삭은 바로 너를 통해서 그렇게 너를 다산하게 하고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또 야곱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야곱에게 28장 3절에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네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신다. 땅에 대한 약속을 믿었고요, 자손에 대한 약속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믿었던 게 뭐냐면, 다가올 일은 무엇보다도 그 자손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의 축복을 기대하는 일, 메시아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믿었다는 겁니다. 11장 20절,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은요, 아주 까마득한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짐작조차 되지 않는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삭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이삭에게 약속하심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보세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이 이삭의 순종하는 마음을 아시고 수풀에 걸려 있던 양을 바치게 하신 후의 일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주의 전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를 두고 이것을 맹세하였노라. 즉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온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삭은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영역 속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상할 수 없던 때에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생각에 근거를 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잘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대목이 뭐냐면, 이삭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그는 육신의 뜻을 극복하는 신앙을 갖는 계기가 있었어요. 본문은 정말 단순한 말씀이죠. 어떻게 이렇게 짧은 한 절 속에서 그의 믿음을 찾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냥 히브리서만 읽다 보면은 흘려보내기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단순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겠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처음부터 야곱을 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사실 이삭은 장남 에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한 거예요. 에서인 줄 알고. 이삭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죠. 먼저 나온 사람이 에서이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야가 빠졌던지 형이 먼저 나간다고 태속에서부터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끈질 겁니다. 내가 형이 먼저 나가면 안 돼.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이게 동생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동생들이 가끔 있죠. 형보다 먼저 하려고 하고 언니보다 먼저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에서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들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사냥한 고기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 갖다 바치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음식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는 이 생에 정말 에서밖에 없어, 이렇게 편애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야곱은 또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야곱은 늘 가정적이에요. 늘 내가 볼 때는, 이거 볼 때 야곱은 이 점의 구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늘 집안에서만 거했습니다. 집안에서만, 집안에 처박혀 있는 걸 좋아하고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집안에서도 아빠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편애를 해버리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편애는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아니 자식이 요리해가지고 왔다고 그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똑같이 사랑해야죠. 사랑은.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이유가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오면 고기 맛이 좋아가지고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편애는 자녀 교육에 대한 엄청난 폐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그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내 축복을 모두 다 에서에게 쏟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아까 26장, 28장을 봤죠? 그런데 27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7장에서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을 때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에서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라, 내가 늙어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네 무기 곧 네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러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얼마 가져다가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 가져와 내가 먹게 함으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큰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음식을 해서 먹으면 내가 큰아들을 축복하고 죽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순전히 이삭의 뜻이었죠. 이삭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삭은요, 눈만 잘 안 보인 게 아니라, 자,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도 어두워요. 여러분, 부모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자식에게 많은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사리를 판단하고 주 안에서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의 어떤 교육 환경 속에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조적인 인물이, 제가 성경을 모세오경을 쭉 읽다 보니까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죽을 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임종 마지막 순간에도 성경은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죽을 때, 여기 이삭은 죽을 때 눈이 어둡고 영적인 눈도 어둡고 그랬었는데,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도 줄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돌아가시면서도 눈이 밝았고 힘도 그대로래요.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근육이 굉장히 줄어든답니다. 근육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연금보험보다도 더 좋은 근육보험을 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육이 좋아지는, 근육이. 저희 집에서도 저희 집사람과 함께 아침마다 근육 운동을 합니다. 스쿼트도 한 30번씩 하고요. 저희 집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푸시업도 하고, 그리고 국민체조, 또 스트레칭, 이것을 이제 집콕 운동이라고 그래서 집에서 한 30분간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근육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육 운동을. 이제 걷기가 최고지만 이제 걸을 수 없을 때는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근육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을 때 말이죠, 근육이 그대로 붙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 근육이 점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뼈밖에 남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을 잘 키워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그랬던 분이에요. 모세는 죽을 때에도 눈이 밝았어요. 눈이. 영적인 눈도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죽을 때에 눈도 잘 안 보였지만은, 아니, 아들이 왔는데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눈도 잘 안 보였지만은 영적인 눈도 어두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이게 육신적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영적인 눈도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메시아의 축복을 남기는 엄숙한 순간에 기도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의지를 따라 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하나님의 뜻은 이 가정에 명백하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에 이삭이 이제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 주께 간구하니까 주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수태를 합니다. 그런데 태 속에 쌍둥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태 속에서부터 이 두 아이가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서 주님께 여쭈어 봤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두 민족이 네 태 속에 있구나. 두 종류의 백성이 네 뱃속에서부터 갈라지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리브가가 쌍둥이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명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와는 아마도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계승되는 것을 알았으므로 더욱더 야곱을 사랑했겠죠. 하나님은 가장인 남편을 통해서도 뜻을 펼치시지만 아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집안에서 남편들은 경건한 아내의 조언이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리브가는 이 족장들의 계승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에서는 어떤 상태입니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정식으로 동생에게 전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안겨주는 사냥한 고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이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삭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이삭의 뜻대로 되었나요? 안 되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 이 모자의 어떤 것에 속아 넘어간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잘못 알고 축복하였던 거죠. 물론 야곱이나 리브가의 이런 속임수는 잘못된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잔꾀를 안 부려도 하나님의 뜻은 정정당당하게 실현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꾀를 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어찌되었던 상황은 이삭의 육신의 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한 다음에 에서가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에서가 찾아와서 야곱에게 복을 다 준 다음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해가지고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에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이삭이 알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세요. 창세기 27장 33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33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이제 에서가 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삭이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되 누구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라고?
심하게 떨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온 자는 어디 있느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알자 아주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아 넘어갔어요. 자기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야곱이었던 거예요. 이삭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에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야곱 당장 오라고 해라 해서 야곱을 야단치고 네 축복 없었던 걸로 해 하면서 이삭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이때 에서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삭이 이때 소스라치게 놀란 게 뭐냐면은 자기 육신대로 살았던 이 모습이 아주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자기 자아가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축복한 그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순간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때가 바로 이삭의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주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은 산산조각 나고 하나님의 뜻이 섰다는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선 것입니다. 이삭은 그 엄숙한 순간에 자신의 뜻이 얼마나, 육신의 뜻이 얼마나 무모하였던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그랬죠.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지만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이 육신의 생각이 깨지는 순간이 어떤 때 일어나냐면요, 자식 때문에 일어나요. 자식이 많이 아프다든가, 자식이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자식이 고통을 당할 때 말이죠, 순간적으로 소스라치게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깨닫는 순간이 와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깨닫는 순간,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깨닫는 순간이요, 순간순간 찾아와요. 내가 육신대로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처럼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내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겁니다.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불변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삭은 육신의 뜻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이 커다란 교훈을 비로소 깨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삭이 그의 임종을 앞두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서론 부분에 읽었던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26장에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참 자식을 축복하겠다, 땅도 주겠다 축복하셨죠? 27장에 이거 잘못 축복했다는 이 참 깨달음이 있었죠? 그 다음에 28장에 넘어옵니다. 28장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삭은요, 야곱인 줄 알고 축복을 한 겁니다.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네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네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네 씨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나그네로 있는 땅을 네가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땅에 대한 언약, 자손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믿었던 창세기 26장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 이삭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자신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 뜻 가운데서 정식으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한 번 실패했지만 영적으로 각성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배운 거죠. 인간의 뜻이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모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만이 위대한 것임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진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진행했던 그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적 원리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았던 삶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 생각,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믿음은 죽음을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그랬죠.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생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먼 일들이 이루어질 것처럼 눈으로 바라보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굳게 믿고 창세기 28장에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축복을 했을까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꿈이 현실화되기 전에 나는 아마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번지면서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내 후손종에서 세상의 구세주가 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의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약속을 어기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야곱을 축복했더니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딸까지 낳았지만 12아들을 낳고 그 자손이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70명이 들어갔고 430년이 흐른 후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민족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던 거죠. 이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이삭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믿음으로 자식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은 죽음의 저 건너편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내 자녀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가올 일들이 뭐예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교육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교육방식이나 사고방식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남이 학원 보내면 나도 학원 보내야 되고, 남이 과외시키면 나도 과외시켜야 되고, 어떤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을 중심으로 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교육방식으로 그 시스템 속에 애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이로 키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어떻게 축복을 하시죠? 믿음으로 이삭이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땅에 대한 언약의 약속, 자손에 대한 언약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것을 붙들고 야곱을 축복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먼 훗날에 주님 앞에 가서 선단다.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단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세계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나요?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이 모든 다가올 앞으로의 일들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셨어요.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축복을 했지만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이 세상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스쳐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세계 속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이삭의 믿음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순간이 오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믿음 없이 살았구나. 이런 일들이, 이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아픔이 올 때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어려움에 쌓여 있을 때 더더욱 영적으로 각성될 때가 있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각성될 때가 있었어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변화가 되어서 아낌없이 주님의 자기에게 축복해 주신 대로 그대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축복했던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이 먼저 마음판이 좀 부드러워져서 영적으로 각성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어두운 육신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깨 부수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적 가치관을 가질 때, 세계관을 가질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 이 세계관을 갖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